우리가 365일이라는 1년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날이라고 일컬어지는 주의 날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을 일찍이 정하여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이 날을 하나님께서 지정해서 지키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개인주의 성향으로 바뀌어져 가면서 자기가 좋으면, 자기가 원하면, 자기가 바라는 대로 살아가면 된다는 자유주의 문화가 팽배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개인 중심이 되어버리고 만 거죠. 하나님은 온 세상을 지으셨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이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부어주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며 섬기며 교제하며 살도록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아담 하와는 사실 이 무한대 축복을 누리는 특권을 가지고 창조함을 받은 인격체였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인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들을 복되게 살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은 사람에게, 인간에게 하나님은 주신 것입니다. 그런 인간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이 엄청난 축복들을 다 그 손에서 놔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된 인생을 하나님은 다시 재창조하시기를 계획하시고 아담 하와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저 이름을 함께 잘 기억하고 있는 대로 창세기 3장 15절이 죄인된 인간에게 하나님 주신 언약이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인간을 죄에서 자유하게 하며 구원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시대를 지나면서 구체화되었고 마침내 2000년 전에 약속대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구원이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원 위치로 회복되는 삶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생각해 보면 이건 정말 기가 막힌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의 날임을 알게 되었고 이 시간에 주의 집에 올라올 수 되었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엄청난 특권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날이 다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날인데 왜 하루를 구별해서 주의 날이라고 써가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느냐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전혀 창조의 뜻을 해하지 못한 인본주의에서 나온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 성수는 성경적입니다. 따라합시다. 주일 성수는 성경적입니다. 할렐루야. 주일 성수가 성경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안식일을 주었습니다. 이 안식일은 창조를 기념한 날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그 모든 것을 다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이 안식하시니라. 이 날을 복되하여 너에게 주었나니라고 창세기 2장 3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창조를 기념해서 지키게 하신 축복의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안식일 지키는 것이 아니고 주일을 지킵니다. 주일은 새 창조의 완성입니다. 부활의 날을 기념하여 지킨 것이 주일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성은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부러 이렇게 말합니다. 주일 성수는 율법적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혀 비성경적인 그러한 표현 방식입니다. 주일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사람들이 그한 날을 하나님 말씀 따라 구별해서 하나님 날로 지켜드리는 축복의 날이 주일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주일 성수가 바로 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든 날을 우리가 공급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엿새 동안은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된 날이지만 그 가운데 하루는 주님을 위한 날로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일찍 하나님은 그 날들을 구별해서 우리에게 지키게 하는 축복을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주의 날을 맞이하며 이 주의 날은 새 창조가 완성된 날이고 거룩한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며 교회가 탄생한 날임을 기억하면서 주께 예배한 일을 주저하지 않고 주일을 지키는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식일이 주일이 되었다 하는데 어떤 배경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라고 누가 묻는다면 여러분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안식일이 왜 주일이 되었냐고, 안식일 지키는 것이 맞지 않냐고 라고 누가 말할 때 나 그거 잘 모르겠다고 이렇게 대답하지 마시고 확실히 내가 정리해서 그 개념을 파악하고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구약은 안식일입니다. 그때는 주일이 없는 것입니다. 구약은 안식일이 맞아요. 그러나 구약의 안식일이 예수가 부활한 다음에는 주일로 지켜졌고 구약의 안식일이 주일로 완성되기 때문에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 주일을 지킨다는 그 근거를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인데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 안식 후 첫날에 주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고 말합니다. 안식 후 첫날 주일입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주일 지키는 여러 가지 형태의 사건들이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사도행전 20장 7절에 계시록 1장 10절에 주간 첫날에 매주 첫날에 주의 날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주의 날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주간 첫날에 모였고 매주 첫날에 모였고 주의 날이라고 성경 말씀한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지하시기를 원합니다. 안식일이 완성되어서 주의 날로 우리의 재창조의 날로 새 창조의 날로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예배한 날로 주신 날이 주의 날임을 알고 믿고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주님의 날로 지켜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일 성수와 11조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같이 하고 주일 성수와 11조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두 번째 이 대지가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대지입니다. 주일 성수와 11조는 축복의 통로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은 선물로, 따라하죠. 구원은 선물로 주셨는데 영적 영혼 구원 말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은 한 조건 속에 우리 주셨습니다. 즉 주일 성수와 11조를 하나님이 우리 주시고
이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 이런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약속을 잘 믿고 순종하면서 삶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축복을 인생 가운데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에 출입한 모든 성도, 우리 모두는 주일성과 축복은, 주일성과 11조는 축복의 통로를 줬다는 사실을 믿고 순종해서 행함으로 나가서 이 안에 놀라운 약속의 복을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자녀 가운데 여러분 경험하면서 사는 복 있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그래서 주일을 범하는 것은 우리가 삼가되고 주일을 지켜서 예배한 날로 지킨 것은 참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59장 13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사야 59장 13절 보면 주의 날은 내가 내 날로 구별된 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9장 13절 같이 찾아봅니다. 이사야 59장 13절. 이사야서 59장 13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을 하여 이 날을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소한 말을 하지 아니하면이라고 13절에 이 날을 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잘 들어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날은 내 날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내 날은 말은 여호와 하나님의 날이다 그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날이다. 이사야 58장입니다. 이사야 58장 13절에 이 날은 내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날은 하나님의 날임이 분명한 것입니다. 아멘. 이게 우리가 써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날은 하나님의 날임이 확실하다. 여호와 입의 말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14절에 여호와 입의 말씀이라 내가 입을 열어 말한다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이건 확실한 말씀이고 이거는 변치 않은 진리입니다. 주님이 여호와의 날, 내 날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걸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이라고 존귀한 날이라고 여기가 구별되어 너희가 지키며 내게 나오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이 날을 우리가 하나님의 날임을 인정하자는 거죠. 아멘. 누구의 날요? 주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날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한 날로 하나님께 원한 날로 하나님께 드린 날이 주님을 인지하며 나가서 지켜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이런 바로 주의 날에 대한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주일 성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렇게 주일을 지킨 자에게 하나님 14절에 이런 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잘 지킴으로 이런 복을 받는 가문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내가 요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늘 높은 땅에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의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영주에 가면 기독교 사학재단이 있습니다. 영광 남녀 중고등학교가 있는데 영광 남녀 중고등학교는 기독교 사학재단으로 일찍이 세워진 학교입니다. 이 학교를 처음에 세운 장로님이 계십니다. 강장로님이라고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 장로님이 일찍이 신앙을 전수받아가지고 지식에서 사학재단을 세우시면서 후학들에게 하나님을 신앙한 것을 가르치기를 원하신 뜻을 펼쳐나가셨습니다. 근데 어떤 한 분이 있을 때 그분 외에 또 다른 그분에 대한 조력자, 내조자, 협력자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강 장로님 곁에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권사님이
일요일 주일에는 식단이 달랐습니다. 전해 내려온 이야기들에 의하면 주일날 되어야 흰 쌀밥과 생선을 계란을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식구도 그때는 거의 대식구잖아요. 많은데 이 자라가는 자녀들 아이들이 주일이 잔치날인 거예요. 주일날 되면 쌀밥을 먹고 주일날 되면 생선을 먹고 주일날 되면 계란을 먹을 수 있으니까 특별한 날이죠. 지금은 이런 식사가 요일이 구별 없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는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일이 잔치날이고 주일이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권사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사학재단을 세울 정도면 물질이 없어가 아닌 것입니다. 특별히 그렇게 하신 것은 자녀들에게 주일의 소중함을 깨우치고 주일 신앙을 계승해 주기 위한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일은 좋은 날이야. 주일은 기다린 날이야. 주일은 잔치날이야. 주일은 예배한 날이야. 주일은 기다려야 될 좋은 날이야라는 이 의식을 심어주면서 아이들 신앙으로 내몰아서 주일을 지키고 예배하며 자라간 자녀도 키워냈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주일을 잘 지켰다고 했는데 복을 받지 못한 성도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하셨대요. 주일을 잘 지키는 사람은 다 복을 받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전심으로 주의 날 잘 지켰는데도 복을 받지 못했다면 부도가 난 것인데 그 부도 난 책임을 목사에게 물으십시오. 제가 배나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설교를 했다고 해요. 여러분, 주일을 잘 지킨다는 말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 나의 모든 것에 하나님 되신다는 걸 인정하신다는 것이 바로 신앙 고백이며 주를 지키는 믿음인 것을 여러분 믿고 나가시기를 주의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주일을 잘 지키는 축복의 통로에 말고 주일을 잘 지켜나가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주일 성수는 복인데요.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건강입니다. 아무리 내가 주일 성수 하려고 해도 건강이 무너지면 주일날 교회에 못 나온 사고 생기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하는 이 말은 내가 건강해야 주일을 성수할 수 있다는 말도 같은 의미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는 내 삶 가운데 큰 사건, 사고, 급한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주일을 성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하는 이 축복을 누린 자는 건강도 지켜주시고 급한 일, 큰 사고도 막아주시고 주일 성수의 복이 얼마나 귀한 것을 누리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함을 믿고 여러분 주일 성수를 감당해낼 수 있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 성수와 11조는 축복의 통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11조에 대해서 율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건 성경을 자의적 해석이고 인간 중심의 해석입니다. 성경 그렇게 해석하면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11조가 율법이 지키지 않아야 된다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신약성에 있는가? 아무리 신약성을 뒤지고 또 살펴봐도 예수님이 11조 하지 말라는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가 의와 인을 버리지 말라. 이것도 저것도 해야 하리니 라고 말씀하면서 나는 율법을 펴러 오지 않고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1조가 폐지된 것이 아니란 거죠. 여러분, 이 11조는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 멜기세덱이 드렸습니다. 창세기 28장 22절에 야곱이 11조 서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광야 시대에 모세가 율법을 받기 전 11조가 나온 것입니다. 율법이 11조라고요? 전혀 인간 중심의 사고방식이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11조는 하나님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축복의 씨앗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내가 11조 드린 것은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주권을 내가 믿고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씨앗을 심는 것이 11조입니다. 아멘. 따라서 11조는 씨앗입니다. 11조가 씨앗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제가 11조를 드릴 수 있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내 돈인지 알고 내 마음대로 쓰다가 주님 앞에 갈 뻔했는데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11조를 주의 것이다 구별해서 하나님 드릴 수 있는 이 축복을 내게 안겨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11조 헌금을 주께 드릴 수 있는 신앙으로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글을 썼는데 참 그냥 흘러버릴 글이 아니더라고요. 인간은 돈에 대한 욕심은 끝이 없다는 글이었어요. 100만 있으면 된다고 했던 그 사람이 100만 채워지니까 1000만 있으면 된다고 말하고, 1000만 있으면 한이 없다 말하는 사람이 1000만 되니까 1억을 원하고, 1억이 채워진 그 사람, 1억 있으면 충분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100억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인간의 욕심은 끝이 어떻게 해요?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을 버리라고. 모든 죄의 씨앗이 욕심에서부터 나옵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모든 인간 사회 사고는 다 욕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욕심을 대수롭지 여기면 안 되고 욕심을 끊고 욕심을 밀어내고 욕심을 버리고 욕심을 제거해야 됩니다. 혹시 우리가 욕심 문 앞에 엎드리면 그 욕심을 쫓아내셔야 됩니다. 욕심은 경계 대상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 우리는 끊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11조란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씨앗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11조를 앞에 올려드리면 이 11조 된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셔서 11조 된 것 넘치게 하는 우리 인생 가운데 축복의 주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부흥사가 있었잖아요. 모든 교인들은 100% 11조 한다. 그러니까 교인들 의아해가지고 목사님 도대체 알고 말씀하시는가? 모든 교인이 100% 11조 하다니 목사님 지금 몰라도 너무 몰라.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근데 목사님 2절 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원에 갖다 주고, 어떤 사람은 보험에 갖다 주고, 어떤 사람은 경찰서에 벌금을 내고, 어떤 사람은 이것 내고 저것 내고 다 11조 한다. 이렇게 설명해 준 겁니다. 여러분, 11조는 하나님께 심는 씨앗입니다. 아멘. 심어놓으면 그걸 자라가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삶과 인생 가운데 그 11조 열매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평생 동안 자녀 손수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 손에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야곱의 업으로 내가 기리라 하면 이 야곱의 업이란 말은 야곱에 주었던 이 복을 11조 드리는 성도에게, 질성수한 성도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고 내 창고에 쌀구지 없도록 두지 아니하냐 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멘. 11조 드리고 질성수한 축복의 예를 들어 말하면 다 말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증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남편이 직장을 잃어버리고 너무 어려워졌어요. 그 남편 직장 다닐 때는 그래도 직장에 월급 받아가지고 11조를 한다고 나름대로 열심히 잘 감당했는데 직장 잃어버리자 경제가 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남의 일을 하러 다닌 거예요. 지금은 남녀 직업을 같이 가진 문화가 많지만 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거의 남편 직장 나고 아내들은 거의 일감이 없거나 안 그러면 직장 취직을 안 해서 그냥 전업주부로만 형태에 있는 가정들 문화가 옛날 가정들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남의 집에 일하러 다녔어요.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
근데 이제 11조 해야 될 주일 돌아왔어. 이분은 매일 셋째 주일에 11조 했는데 11조 주일 돌아왔는데 갈등이 온 거예요. 끼니 양식, 먹을 것 딸리는데 지금도 내가 11조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죠. 이게 이제 말라기 3장에 시험해 보라는 이 말이에요. 테스트, 따라 테스트.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하신다는 거죠. 내가 지금 이 형편에도 11조 하느냐 안 하느냐가 보겠다는 거죠.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내가 12조 하는지 안 하는지를 내가 지금 지켜보겠다는 거잖아요. 이분이 갈등 겪다가 하나님 원하는 쪽을 택했어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11조 해가 죽는다면 내가 죽으리라. 11조 했기 때문에 굶어 죽는다면 내가 굶어 죽으리라.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는 이 11조를 내가 드리겠다는 이 기도를 내가 쉬지 않고 해왔는데 지금 상황은 전혀 아닌 것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현재 형편에서 11조를 드리겠다고 다시 마음을 다잡아먹고는 봉투를 내서 적건 11조를 올려드렸습니다. 이 11조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11조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의 말로 진정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완벽하게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 신앙은 이러한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11조 드렸습니다. 11조 드리고 나니까 얼마나 기쁨이 오는지. 왜요? 승리했다고 했더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내일 내가 쌀을 팔아가 먹어야 될 양식이 없는 가운데 이 형편 가운데 하나님 주권을 인정해서 11조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지나서 남편이 좋은 연락이 왔습니다. 직장에 다시 취업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보수를 받으며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산이 우리보다 더 완벽하십니다. 아멘. 내가 내 앞날을 내가 내 힘으로 개척해서 정하지만 그건 내게 나온 머리에서 나온 방식일 뿐인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전부를 하나님께 지금도 맡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지금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하면 물도원 하인들은 알더라. 이건 신비한 축복입니다. 누가 뭐래도 현장에 있었지만 물도원 하인들이 아닌 사람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물도원 하인들은 압니다. 어떻게 물이 포도되는지를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말씀을 순종하고 환경은 아니고 형편 아니지만 그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한 자만 아는 기쁨과 놀라운 비밀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이러한 비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내릴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일 성수신앙을 계승하자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신앙을 계승하라. 이건 하나님이 주어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가운데 이런 신앙이 있습니다. 모태신앙. 모태신앙은 뭡니까? 태어나니까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니더라. 이게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이 있고 또 중간 편입신앙, 신입생 신앙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디모데를 비교한다면 디모데는 어디서부터 너희가 성경 알아나니 모태신앙입니다. 바울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모태신앙으로 태어나는 것 정말 이게 귀한 축복입니다. 어떻게 태어나고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고 주여라고 부르게 되고, 이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태어나서 그냥 배우신 것입니다. 하나님 그냥 하나님 배운 것입니다. 생태적으로 모태적 신앙 가진 사람들은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생태적으로 엄청난 축복을 받은 모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이 얼마나 큰 축복 받았는지 잘 알지 못해요. 이게 비극인 것입니다. 내가 태어나 보니까 내 아버지 엄마가 예수를 믿고, 아니면 내 엄마든 아빠든 예수를 믿고, 나는 믿는 집안 가운데 태어난 사실이 엄청난 축복인데, 이 엄청난 축복의 사건을 제대로 알지 못할 수 있다는 이 비극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말 복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중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는 모태신앙 가진 사람이 잘 하지 못해요. 모태신앙 가진 사람은 정말 축복의 중요한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최전선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주일 성도 신앙을 계승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자녀를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맡겨준 선물이거든요. 이건 100%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자식은 여호와 주신 기업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하나님 말씀하셨기에 우린 그대로 받아 믿는 것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그까지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인데, 하나님 우리가 맡겨주시는 선물인데, 이 자녀를 어떻게 내가 양육하며 키워내야 하는가 하는 사실인데, 주의를 지키는 자녀로 반드시 세워줘야 됩니다. 아멘. 주의를 지키는 자녀, 주의를 성수하지 신앙의 계승을 시켜줘야 됩니다. 내 아이가, 내가 주는 기업인 선물인 자녀가 주의를 성수하는 자녀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자녀를 반듯하게 세워주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 가정에 맡기신 엄청난 사명과 축복입니다. 아멘. 아멘. 이거 해내셔야 돼요. 해내셔야 돼요. 이거 못하면요, 다른 거 다 잘 해줘도 가장 잘해야 될 것을 우리가 못한 것 되는 거 많은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걸 놓치는 거예요. 자녀가 주를 성한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주를 성수의 신앙을 여러분 본인 스스로 잘 행함으로 본을 보이고 자녀를 잘 주를 성수 신앙 위에 굳게 세워주는 모든 부모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은 집을 짓는 자인데 터 위에 집을 지으나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 마태복음 7장에 주님 하신 비유는,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이렇게 말씀하신 터를 중요시하시면서 주님이 교훈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옮겨와서 주를 성수한 신앙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주를 성수 신앙이 없는 가운데 집을 짓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은 경우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자녀가 겉으로 보기에 집을 잘 짓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집의 기초가 주일 성수 아닌 데 기초했다면 그 집은 모래 위에 지어진 집에 불과한 것입니다. 주일 성수의 신앙 위에 집을 지은 자가 그 집이 영원히 경고한 집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 성수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무엇과 대체할 수 없는 하나님 우리 주신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준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주일을 지켜냅시다. 주일을 성수합시다. 주일날 주께 올라와서 예배한 이 시간을 소중히 여깁시다. 그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사 복주게 따신 그 하나님 시험에 합격해서 축복의 통로 되는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을 지켰더니 하나님 이런 복을 주었어요. 주일을 지켰더니 하나님 이런 복을 주었어요. 주를 지키더니 하나님 우리 인생에, 내 인생에 이런 복을 하나님 주셨어요. 주를 지키더니 내 자녀에게 이런 복을 하나님 주셨어요라고 하나님 높여줄 수 있는 산증이 되는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은 내게 지키라고 주신 날입니다.
오늘 신정마 학생이 읽은 출애굽기 1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 어떻게 해요? 기억하여. 아멘이십니까? 기억하여.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어떤 것 때문이라도 안식일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월화수목금토 열심히 일하다가도 주일이 오면 이날을 잊지 말며 기억하시고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거룩하게 지켜서 예배한 자로 세워진 축복을 누릴 때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면서 우리의 많은 것으로 넘치는 것으로 인생 가운데 채워 주실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거룩한 주의를 지켜내는 복인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 주신 축복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복의 통로된 그리스도인들이 이 아침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